우리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죠. 이 고린도 도시는 아주 이제 발달한 상업 도시인데 반면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제 타락한 문화가 있었죠. 이게 물질을 사랑하고 윤리적으로 또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 이제 분쟁, 파벌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또한 이제 신학적인 혼란, 부활 신앙을 배제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이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또 그 도시가 이 언변이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철학과 수사학이 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이 언변을 이제 자랑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음을 듣고 이제 펜을 들었는데 이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도입부에 전면적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장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신학의 핵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인데 이 표현을 이제 자주 썼다는 겁니다. 아주 160번 이상 등장하는 이 표현의 문구, 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이 사상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적인 연합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4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원동력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사할 때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은혜가 중요한데 이 은혜라는 것이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카리스라고 하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호의, 친절, 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어떤 책망과 질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때로는 이 침륜에 빠져서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 가장 영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인데요. 영적 침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예배에 나와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이 침체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영적인 이 무기력함 이것이 많은 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인 침체라는 책도 있는데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해결한 방법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갈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이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런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할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사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예,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은혜가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예배 은혜의 자리인데, 그 예배에 나올 때에 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 문제에 대해서 바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렸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와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일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고린도 교회는 이 많은 소피스트들이 이런 언변을 자랑했어요. 이렇게 막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풍족하다. 너희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6절 말씀에 이어져 보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그 언변과 지식이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활용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장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가 받은 이 재능과 은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거로 결론으로 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재능과 은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쓰임 받게 되고 그것이 너희 중에 더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받은 그 은사와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의 핵심을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부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열광주의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은사주의에 심취해서 무분별하게 은사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은사는 선물인데 너무나 유익한 거죠. 사실 이제 오늘날 교회는 은사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교회가 많이 침체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예언, 방언, 뭐 병고침 이런 은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유익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예언의 말씀이 세워지고 또 이제 방언을 하고
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유익하게 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 은사라는 게. 근데 이것이 너무 무질서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이제 혼란함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질책과 책망이 아니라 그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신 것도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한마디로 현장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 신앙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7장의 7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또한 그들의 장점이 결론은 너희들이 세속관의 가치관에 빠져서 너희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너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랑과 개인의 그런 어떤 허영심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또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복음으로 결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진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중심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에서 7절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날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목사님께서 또 강해하시고 또 설교하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오늘 교회랑 똑같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교회라는 것이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교회랑 복음에 굳게 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말씀 이제 이해 묵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에 우리도 복음에 굳게 서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또 다시 한번 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